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삭개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이면서 또한 죄인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삭개오. 사건의 발단은 1절 말씀 보면 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오늘로 말하면 여리고의 세무서장 격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은 원래 여행 코스는 여리고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여행 스케줄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당시 찌들리고 또 낙담하고 또 고통받는 그 사람들, 굉장히 그 시대는 불평등한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요즘 말로 하면 막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도 예수님께서 막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의 기득권, 세상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감히 나서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무덤이다. 실제는 속은 죽어있는, 썩어있는 무덤인데 겉만 이렇게 페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아주 그냥 강력한 말씀을 한 거죠. 이 군중들은 그런 분들에게 감히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마음의 시원함과 또 위로를 막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추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어떤 병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16장을 봤는데 거기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애굽 사람이 걸리는 어떤 병도 우리는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도 치료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의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고 의료 서비스를 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질병을 치료받는 길, 불치의 질병, 어려운 질병을 치료받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심지어 그 실로암의 맹인 같은 경우에는, 실로암의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뜨니까 뜨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로암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막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어떻게 나사렛 그 총구석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맹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죄인이다,
예수님이 어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게 되죠. 그때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난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도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하였다가 이제는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내가 창세 이후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뜨게 하였다, 보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죠. 그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사들 보면 참 놀랍죠. 어떤 의사가 놀랍습니까? 아주 질병을 잘 고치는 그런 그 유명한 의사들이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의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알게 되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우리 예담인들은 어떤 질병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을 전하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전하셨어요. 당시의 시대는 현실의 만족감이 매우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시대.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최소한 걱정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는 밥만 먹으면 부자였습니다. 밥만 먹으면 부자.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고 불평등이 많았고 차별이 많고 고난의 연속인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억눌렸던 그들의 마음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시원한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치료, 그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줘요? 새로운 나라를 지금 전파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전파하니까 당시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꿈꿉니까? 새로운 나라. 정말 평등하고 그리고 모두 다 또 은혜 안에 잘 살 수 있고 정말 행복한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의 나라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꿈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의 새 나라를 꿈꾸면서 팍 몰려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에 정말 슈퍼스타 같았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이때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였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맹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삭개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자였지만 죄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어요. 따라서 선뜻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는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상종을 꺼려했어요. 상종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신분으로, 돈은 많지만 신분으로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결정적으로 뭐까지 잡았어요? 키까지 잡았어요. 키도 잡았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앞으로 팍 달려갔잖아요. 달려가가지고 키까지 작아서 못 보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였습니까? 옆에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 버렸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 하죠. 뜻이 있으면 뭐가 있다? 길이 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간절히 원하면 그 방법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었고, 죄인이라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서 좀 자세히 보고 알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가지고 앞으로 가기까지는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 뜻이 간절하니까, 정말 크니까, 근처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하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쭉 지나가시다가, 원래 예수님의 여행 코스는 뭐였다고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여행 코스였는데, 딱 가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딱 밑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딱 멈춥니다. 오늘 5절 보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삭개오의 마음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오시더니 가시던 길을 탁 멈추고 서서, 그리고 위를 쳐다봅니다. 삭개오를 쳐다봐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려버린 것이다. 활짝 열려버린.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삭개오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에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감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 감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굳게 닫혀있던 그 문도, 그 마음의 빗장도 활짝 열어버린 것이 감동의 첫 단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음의 빗장이 활짝 열리시니까 삭개오에게 어떤 선물을 합니까? 아주 파격적인 선물이에요. 파격적인 선물. 삭개오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조차도 꿈꾸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어서 그냥 되도록이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라도 하는 것, 그것이 삭개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무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더니 자신을 쳐다봐 줍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안 하는 자신을 다 쳐다봐 주셔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셔요. 다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애나민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불러주고 그 다음에 놀라운 선물을 남겨주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정말 파격이었다. 파격.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와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와 하룻밤을 거하시겠다, 유하시겠다 하시는 것. 이건 파격이에요. 그래서 감동의 첫 번째 단계는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것이. 우리도 감동받으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 그리고 감동에 대한 응답은 파격적인 것이에요. 파격적인 것. 감동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 감동을 받게 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파격적인 것이,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까 파격적인 선물을 남기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거하여 주신다. 보는 것만 소원이었는데 이에 삭개오가 6절 말씀 보면 어떡합니까? 급히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급히 내려와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며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싫은 사람이 오면 절대로 즐겁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올까봐 걱정하죠. 그런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보통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우리 집을 내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거하신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냥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삭개오의 또 그 마음이 또 우리가 헤아려지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을 아주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모든 군중이 사모하는 예수님, 슈퍼스타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특종 중에 특종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파격적인 것이고 놀라운 특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의 감격은 그와 비례해서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삭개오가 이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에 감동을 받고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제가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의 50%는 삭개오가 큰 부자잖아요. 큰 부자. 근데 50%는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로 갚는다 했습니까? 4갑절이나 갚겠나요? 그러면 4갑절이면 몇 배예요? 한번 계산을 해봐요. 이거 우리 머리 빠르잖아요. 돈 계산은 빠른데 4갑절이면 8배입니다. 8배. 갑절이 2배잖아요. 2배에 4배니까 4갑절이니까 8배로 갚겠다. 8배.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몇 배로 갚아야 되냐면 배로 갚아요. 배로. 일반적으로 배로 갚습니다. 조금 규정상의 차이는 조금 있긴 하는데 보통 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삭개오는 배로 갚으면 되는데 몇 배로? 4갑절. 4갑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4배나 더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고 안다? 물질을 보면 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 틀리지 않아요. 물질이 담기면 진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에는 물질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50%는 딱 떼서 가난한 자를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은 8배나 보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진짜.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바로 그 앞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아주 착하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말씀도 아주 적당히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가 나와요. 이 사람도 큰 부자예요. 이 관리도. 근데 삭개오도 큰 부자죠. 근데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못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못 찾아가죠. 그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착하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말씀도
나름대로 차를 지키고 그런 대로 적당하게 차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좋은 평판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다 얻었어요. 재물도 얻었고 명예, 관직도 얻었고 좋은 평판, 이미지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영생이잖아.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의 답이, 너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 말씀 하잖아요.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거짓 증언 안 하고 이 십계명들을 잘 지켰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적당히 나이 먹어서부터 깨닫고 지킨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신앙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나름대로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냐? 참 잘했다. 그렇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누가복음 18장 23절을 보면 그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심히 근심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렇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해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부자 관리의 마음은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판결법입니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 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짜였다. 진짜였다. 그렇다면 18장에 부자 관리가 나오고 19장에 부자 이 세무장인 삭개오가 나오고 있어요. 서로 비교해놨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은 적당히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착해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적당히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잘 지키고 살아요. 나름대로.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적당하게 명망을 얻었습니다. 명성도 얻었어요. 또 적당히 잘 사는 큰 부자예요. 이게 한 사람, 한 부자 관리죠. 한 사람은 큰 부자이기는 하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상종도 못한 그런 홀로 사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부자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은 누구였냐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키워드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부자였지만 죄인이었던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였지만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적당히 착하게 살고 말씀도 적당히 잘 지키고 명망이 있었던 큰 부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당히 잘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착하게 적당히 좋은 평가 얻고 적당히 잘 사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라는 것입니까?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착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잘 하면 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뭐 그렇게 하고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적당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원하세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잘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부자 관리는 적당히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는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는 아니었어요. 반면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죄인이요 그리고 부자 죄인이었지만 비난이 충만하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구제불능으로 취급당하고 그리고 상종불가였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어 진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잘하는 것하고 진짜의 차이는 뭐냐면 변화와 순종에 있습니다. 변화와 순종에 있어요. 적당히 잘하는 것하고 진짜하고 차이는 변화와 진정한 변화와 그 순종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적당히 잘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잘하고 이 세상 마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진짜는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잘하는 것하고 진짜의 차이는 감동을 주느냐 못 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적당히 잘하는 것은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당히 잘 사람 보기에 잘 또 내가 보기에도 그런 대로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려면 우리가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요. 감동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닫혀있던 마음도 감동을 받으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닫혀있던 그 빗장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동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의 감동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초청해서 어디에 모십니까? 우리 마음의 소중한 곳에 그 사람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의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초청해서 소중한 곳에 모신 이후에 그 사람을 절대로 영원히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님의 소중한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의 소중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로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삭개오를 예수님의 마음의 소중한 생명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소중한 하늘나라 축복의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믿음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적당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적당히 잘 말씀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삭개오처럼 진짜가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짜가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의 목표는
믿음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이룬다는 것은 믿음을 완성시키고 믿음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죠? 적당히 잘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잘 하려면 우리 교회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80% 이상 잘하는 그런 신앙인,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또 90% 이상, 그것만 해도 너무나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입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도를 이루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믿음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즉 뭡니까? 100%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당히 잘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로 만족하려 해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너무 많죠. 자기 합리화 속에 진짜가 되어 예수님이 찾으시는 진짜가 되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